오늘의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퇴근 후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골목 입구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임시검문소를 세워놓고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안전띠를 매려니 손이 어긋났습니다.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안전띠를 맬 수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에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은지담석을 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꿀릴 것이 없었지요. 자신있게 숨을 확 불었습니다. 가도 좋다는 경찰관 소리에 수고하십시오 하고 크게 인사하며 떠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범죄자라면 어떨까요? 도피적인 현상 수배자라면 그 두려움은 감당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는 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본문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나무 사이에 숨고 있습니다. 그런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숨은 이유를 물으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경위를 묻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자백하기보다 핑계대기와 책임 미루기로 일관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본문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아담 부부가 하나님을 회피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부분은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다가와 묻고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아담은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그 다음은 아내 하와를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하와 역시 남편처럼 핑계만 댑니다. 그럼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 예상과는 달리 곧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뱀은 눈이 떠지면 더 좋은 것을 보고 얻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겨있던 육신의 눈이 띄어지면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만 보입니다. 그 결과 영적 순결의 눈은 어두워진 반면 세상적인 죄의 눈은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두 부부는 몰래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람이 선선히 부는 아마도 저녁 무렵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나가 하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여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하였을 아담 부부가 나무 사이로 숨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왜 동산나무 사이에 숨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아담 부부가 숨기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부부는 책임지는 정직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증오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가 따서 주어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음을 은연중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여자를 짝으로 주셨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변명과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와를 향하십니다. 하와 역시 남편 아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 남편의 그 아내이지요.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소를 냇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뱀이 유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입에 넣은 것은 뱀이 아니라 하와 자신입니다. 그럼 본문의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회피가 아닌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금지법을 위반한 뱀과 아담 부부를 대하는 모습에서 서로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뱀에게는 유혹한 종이를 묶거나 신문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아담 부부에게는 먼저 경위를 물어보십니다. 변명한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둘째,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을 신문하시되 책임이 큰 순서대로 추궁하십니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까지 권한 아내를 첫 번째로 신문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먼저 치조하지요. 아담이 하와보다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을 받은 지적 당사자가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말씀을 받아 아내에게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전하지 못한 남편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더구나 남편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가정을 책임있게 이끌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정 전체가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지요. 아담이 아내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내에게 책임을 물이기에 바쁩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도 책임의식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각자에게 주신 책임의 정도에 따라 추궁하시고 신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인간의 불행은 아담 부부의 원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온갖 종류의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탐욕, 불의, 부정, 부패, 전쟁 등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잘못이나 국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에서 시작된 죄악된 상품을 영적 유전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의 인류라는 나무가 있게 한 뿌리와 같습니다. 아담 부부에게 시작한 원죄가 이리도 무섭고 끈질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안내판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무릎을 꿇을 때 화목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어겼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성결한 심령을 허락하소서. 변명과 책임 미루기가 아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